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면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 곳에는 거룩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이 땅에 임할 창세 이후에 없었던 환난, 마지막 심판에 대해 계시해 주시는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먼저 소아시아 7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4장 이후로 교회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된다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요한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은 천국에서의 영광의 모습과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대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전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천상에서의 예배,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다. 이 감동되다가 헬라어의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행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한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에 올라갔고 그 모든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좌로 삼으신 것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천국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즉 천국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좌는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 영광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2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를 보았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들이에요.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았다. 에스겔이 이 영광을 봤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니엘 선지자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왕자 보좌가 나오죠.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신 모든 것은 과거 선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던 천국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천국 보좌에 앉으심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원한 권능과 권세, 그것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셨죠.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소리를 듣고 더욱더 분노하여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세운전 귀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요한만이 본 특별한 계시가 아니에요. 이미 전에 선자들을 통해서도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그 3절에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 영광을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은.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벽옥은 하나님의 위엄, 거룩함,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홍보석은 심판과 진노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여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빛나는 광채죠. 광채.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에 광채가 났고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지개 같다고 표현했어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 사도 요한도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가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근거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특히 녹보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각종 보석으로 꾸몄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순결하고 정결한 의인들, 사랑과 가치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죠. 십자가에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네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걸 직접 보고 기록한 거예요. 보좌와 그곳에 앉은 24 장로. 이 24 장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12족장, 12지파,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는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족장, 또 신약에는 12명의 사도, 제자들을 예수께서 부르셨죠. 이것을 합하면 24장로가 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것이라 보겠죠. 계시록 21장 12절 이하에도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문도 12개 문이 있고 12천사가 그 문에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거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인데 3, 4, 12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문은 12의 문이 있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자손 지파가 있고 기초석에는 12이름,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곧 구약, 또 구약의 언약의 백성,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 어렵지 않죠. 모든 시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들만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죠. 성결과 거룩함. 과거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옷도 흰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들만이 흰옷이니까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제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되겠죠.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그랬잖아요. 여기는 흰 옷이 나오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사람, 정결하고 깨끗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입니다. 영광스러운 영광, 천국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흰옷 입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렇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겠죠. 어렵지 않아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옳은 행실, 의롭고 거룩한 착한 행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 어렵지 않죠? 뭐 이거 이해 못하겠습니까? 왜 흰옷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옛사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흰옷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삶이 행실이 새로워진 사람,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흰옷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머리에 금면류관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금으로 된 면류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금면류관이라는 의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하게 될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 면류관,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충성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 금면류관이에요.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정금 면류관을 쓴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이 언급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고 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금보다 소중한 영광스러운 존귀와 영광,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24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뭐 천사들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24 장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금면류관을 주지는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죠.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났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번개와 음성, 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심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음악이 나더라. 예, 성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네요. 계시록 16장 18절에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말 하나님의 음성,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나타나 있네요. 위엄과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하심과 계시. 이것은 과거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비슷하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이 쏟아졌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에스겔 1장 13절에도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의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의 음성. 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영은 충만히 임재하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에 말씀하셨죠. 요한은 아시아에는 7교회 편지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는 7 영이다. 7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비교된 등불에 해당하는 그 보좌 7 영이 있다. 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과 7 영이 있거든요. 이 등불은 헬라어의 람파데스, 촛대를 의미하는 리크니아이와는 달리 이 등불에 해당하는 람파데스는 횃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목격한 주님의 영광의 모습에도 보면 다니엘서 10장 4절 6절에 첫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생업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더라. 그 눈은 횃불 같고 횃불 람바데스예요. 이 람바데스의 이제 히브리어 개념이죠. 람바데스란 말. 그러니까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지혜, 총명,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횃불 같은 성령의 속성이죠. 성령의 속성, 횃불, 등불.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과 지혜와 총명의 영, 머리과 재능의 영, 지식과 진리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영이 7 영이다 그랬잖아요. 7 영이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 그 위에 여호와의 7 영으로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6가지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연결되죠. 내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근데 그 보혜사는 누구냐? 14장 26절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곧 진리의 영이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이 진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까지 포함하면 7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7 영입니다. 천국에 임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표현되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이에 참여한 구약과 신약시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죄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 복이 있도다.
이 영광에는 특별한 사람들 12지파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 대표적으로 24장로를 언급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들 통해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셨네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곳에 있는 24장로들의 보좌와 영광,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고 회개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승리하게 된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24장로들의 의미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악한 세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화로우신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죄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